아멘. 하나님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다스리심과 또 주의 은혜를 함께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제목으로 오늘도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이 세워졌지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사울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죠. 왕이 세워지기 전과 왕이 세워진 이후에 달라진 것은 눈에 보이는 왕이 있는 것과 없는 거였어요. 달라지지 않는 것은 왕도 백성도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은 변함이 없어요. 왕이 있다고, 왕이 세워졌다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 왕이고, 백성보다도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왕의 나라가 그의 백성이 영원할 거예요. 이 말씀을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죠. 사무엘은 지금까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근데 이제 왕이 세워짐으로 이 사사직을 내려놓고 물러나야 되고, 이제 또 새로운 어떤 권력, 새로운 통치자에게 순종할 것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자기는 물러나죠. 하지만 사무엘이 다 물러난 건 아니에요.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왕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죠. 누구에게?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왕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지만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것을 이 대언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왕이 세워지면서 세워졌다가 왕이 없어지면서 선지자도 없어졌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이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사사의 직은 물러났지만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은 여전히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겠다고 12장에서 말했죠. 내가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겠다. 그리고 백성과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 이걸 강조했던 것이 12장이었어요. 자, 그리고 13장으로 넘어오면서 사울이 이제 하나의 왕이 된 이후에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울의 일생, 여러분 사울이 40살에 왕이 됐다 그러잖아요. 1절에 보니까. 근데 이때는 왕이 된 지 2년째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으로서 통치했어요. 80살까지 한 거죠. 40살에 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왕으로서 다스렸는데, 이 사울 왕의 통치 기간 중에서 그의 인생과 그의 역사를 모든 걸 성경은 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의 통치 기간 중에 어떤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다면 그 사건은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이야기할 거예요. 뭐에 대한 대표냐?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울이 그 통치할 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아주 큰 어떤 메시지와 어떤 변화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기록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13장 사울이 왕이 되어 2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이 사건을 기록했다면 지금 이 사건은 사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은 3,000명을 자기의 어떤 보호하는 또는 통치하는 기간 중에 군대를 삼아서 자기를 경호하고 또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용했어요. 2절에 보니까 3,000명을 택하였고 그 3,000명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하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함께해서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했죠. 3,000명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을 두게 했어요. 여기서 드디어 요나단이 등장하게 되죠. 요나단이라는 이 아들이 아주 대단한 아들이에요. 사울은 좀 이상한데 이 요나단이 아주 사울의 통치 기간 중에 그나마 좀 위로를 얻게 해준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죠. 어쨌든 여기서 처음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요나단에게 있는 1,000명과 함께 요나단이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데 어느 날 이 요나단이 자기와 함께 있는 1,000명과 함께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거예요. 공격한 거예요. 아마 요나단이 혼자 결정한 건 아닐 거예요. 그의 아버지 사울의 허락을 받고 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거죠. 여러분, 이 게바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조금 위에 가면 기브아가 있고 그 기브아 옆쪽으로 게바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게바라고 하는 그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아주 깊숙하게 있는 그 지역에 블레셋 수비대가 있다는 이야기는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거죠. 근데 사울이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또 암몬 왕 나하스를 쳐서 무찔렀다는 이야기를 블레셋이 들었겠죠. 그래서 지금 한번 손 좀 봐줘야 될 텐데 하고 벼르고 있는데 요나단이 1,000명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은 이때 이 명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쟁하려고 군대를 일으킨 거예요. 군대를 일으키니까 사울도 온 땅에 군대를 모집하는 나팔을 불게 하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나팔을 불면서 나오라, 이렇게 사울 왕이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함을 듣고 온 백성들이 길갈로 모여서 사울을 따르니라, 이렇게 4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은 거죠. 모여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력과 이 사울을 따르며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을 5절부터 7절까지 비교하면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이 군사력을 말해주는데, 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몇만? 3만. 마병이 몇천?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여러분 아까 민막스에서 사울이 2,000명을 데리고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은 군대를 모집하고 길갈로 내려가 있고 이 블레셋은 민막스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깊숙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군사력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이 병거가 3만이다. 여러분 이 당시 가장 막강한 무기가 뭐냐면 병거였어. 병거. 두 말에 의해서 마차 같은 건데요. 이걸 한번 몰고 가면 사람들은 몸으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싸워야 되는데 이 마차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비행기, 요격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병거가 몇 만이다? 3만이다. 이거 너무 과한 거예요. 이건 이 군사력이라고 하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마병도 6,000명이래요. 마병, 기마병이잖아요. 기마병. 이게 6,000명이에요. 그리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다.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민막스에 모여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군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나서 6절에 어떻게 해요? 위급함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도망가기 시작해요. 숨기 시작해요. 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은밀한 곳에 숨고 구덩이에 숨으며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아예 건너가 버려요. 그리고 갓과 길앗 땅으로 이미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고 숨고 도망가고 막 일이 벌어졌는데 여전히 사울은 길갈에 있지만 그 사울과 남아있는 그 백성들은 뭐 하고 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은 떨더라. 괜히 공격했다가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자, 근데 8절부터 이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다른 이야기가 시작돼요. 여러분 이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지금 도망가고 이민 가고 막 흩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또 그냥 버티면서 사울 곁에 있는 사람들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사울은 지금 뭘 하냐? 길갈에서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이야기예요. 언제? 왜 갑자기 사울이 길갈에서 사무엘을 이렇게 막 기다리면서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왜 사무엘이 안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이게 어디 이야기냐면 여러분 그 사무엘상 10장에서 8절인데요. 여러분 사무엘이 혼자 남게 하고 기름 붓잖아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왕으로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증거 3가지를 말해주잖아요. 라헬 굴 옆에 지날 때에 두 사람이 만날 것인데 그가 양들을 내 남나기를 찾았다고 말해줄 것이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어떤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너에게 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증거,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증거 3가지를 보여주면서 마지막 8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자, 이게 다 네가 증거를 확인한 다음에 확인했으면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러니까 2년 전 왕이 되기 전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을 지금 사울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너는 어디로 가냐면 길갈로 내려가라. 그 길갈에서 나를 기다려라. 나를 기다려서 내가 가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너는 길갈에서 머물러 있어라. 이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울은 길갈로 내려가서 군대와 함께 거기서 7일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7일간 기다리는 동안 하룻밤 잤더니 백성들이 도망가고 흩어지고 또 한밤 자면 흩어지고 또 한밤 자면 흩어져서 그래도 사울은 기다렸어요. 7일 동안 기다렸단 말이에요. 기간이 7이 너무 전이 아니라 기한이 정한 기간대로 7일 동안 기다렸으나, 그러니까 7일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사울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무엘이 안 왔어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오지 않으니까 이 조급한 마음이 사울에게 들은 거죠. 왜요? 지금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사울이 드려요. 번제를 사울이 먼저 사무엘이 안 왔는데 번제를 딱 드려요. 근데 딱 번제를 드리자마자 10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어디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어디 있다가 지금 막 있다가 왜 번제를 드리니까 지금 막 도착하냔 말이에요. 7일 동안 뭐 했는지 사무엘이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사무엘이 번제를 사울이 드리자마자 도착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반가웠어요. 좀 마음이 아팠지만 반가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안을 해요. 내가 아직 화목제물 드리기 전인데 이때라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문안했겠죠. 그런데 사무엘이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지금 뭐 하냐는 거예요. 당신 뭐 하셨냐고 지금. 이렇게 굉장히 경직되어서 엄한 말투로 사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이 번제 드리나 안 드리나 옆에 숨어서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너무 과한 것 같고, 어쨌든 상황 속에서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 사무엘이 도착했고, 사무엘은 굉장히 분노하면서 사울에게 말을 하니까 뭐 했냐고, 당신이 한 게 뭐냐고 이렇게 딱 말하니까 11절부터 12절까지 사울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을 해요. 첫 번째 11절에 보니까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전쟁하려고 모였던 백성들이 지금 흩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세 번째,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지금 당장이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나를 치려고 길갈로 내려올 것 같은 이 급박한 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뭐 했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까지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들이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절 마지막 절에 부득이하여 번제를 내가 드렸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물은 건 뭡니까? 당신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여?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는데 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일이 돼버렸어요. 어떤 결정적인 거냐? 이 사울이요, 이 일로 인하여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다. 당신 때에 이 나라가 이제 폐위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당신이 지금 이 망령 때에 행했다, 이 표현이요, 다른 번역에서는 어리석은 일을 했다, 또는 새 번역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당신이 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지금 뭐라고 말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하고, 사무엘은 와가지고 당신은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입장 차이가 있죠. 사울의 입장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사무엘은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을 당신이 했는데 이거 정말 망령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사울은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하였더라면,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당신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거늘,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이 나라를 영원히 세우려고 했거늘, 14절, 지금은 당신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지금 세워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요, 일어나서 길갈로 가버려요. 아직 번제만 사울이 드렸고 화목제도 안 드렸잖아요. 성깔이 있는 거죠. 사무엘이 성깔이 있어요. 번제도 안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지도 않고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도 말도 안 해요. 15절에 보니까 딱 그렇게 말해놓고 15절에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그냥 가버렸어요. 사무엘이 그냥 가버리고, 사울이 남아있는데, 사울이 남아있는 사울과 함께 있는 백성의 수가 몇 명이다? 600명 가락이라. 그러니까 600명 남아있는 거예요. 600명.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를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짧게 제가 본문을 정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요, 죄를 범했잖아요. 왜 사무엘이 순종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군사력은 정말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와 있고 직면에 있는 거죠. 근데 사울은 사무엘이 말한 대로 길갈로 내려가서 7일 동안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내가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줄 것이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백성들은요, 블레셋의 군사력을 보면서 흩어지기 시작했고 도망가기 시작했고 굴에 어디 바위 틈에 숨고 이민 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사울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기다리다가 기한이 지났는데 여전히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다급한 마음에 지금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이 번제를 드린 이것이 지금 망령 때에 행한 것이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고, 그의 결과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당신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지금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느낌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사울은? 지금 그 상황이 급박하고 지금 그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데, 아니 좀 사무엘이 좀 와야지, 일찍 좀 오면 되지 않아?
왜 안 오놓고 지금 이 번제를 드린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말할 수 있냐. 그리고 사울이 왕된 지 2년이잖아요. 초년생이잖아요. 그가 40년 동안 통치하는 이 기간에 있는데 초년이잖아요. 좀 넘어가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울이 누구냐면 이것이 그 사울을 말해주는 거예요. 대면해 주는 거예요. 사울은 이런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 임의로 어떤 것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냥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절박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사울은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뒤에 14장, 15장 계속 넘어가서 사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더 확고해져 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사울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근데 왜 기다리지 못했어요? 상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상황이 안 좋으면 임의로 해도 되느냐? 이건데 왜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은 번제를 드렸는가라고 말할 때 번제를 드려야 뭘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은혜를 입어야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울이요, 지금 내가 번제를 드려야, 화목제름을 드려야 그 은혜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그 자격이 없어요. 번제를 임의로 드릴 자격이 없다고요. 그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건 사울이 할 영역이 아니에요. 사울이 할 영역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사울의 영역이지, 제사를 드리는 영역은 사울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무슨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왜 사울은 드렸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뭘 했냐면 지금 이 싸움이요, 자기의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사울의 싸움으로. 이 전쟁은 자기 전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가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싸울 은혜가. 사울만 조급해요. 하나님도 사무엘은 조급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은혜가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 알지만 이 싸움은, 이 전쟁은 너의 싸움이 아니야. 사울, 너의 싸움이 아니야.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전쟁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그 엄청난 군대 앞에서 그들이 무슨 군사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애굽을 쳐서 그들을 멸하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홍해 앞에 섰을 때, 애굽 군대가 쳐들어올 때, 앞에는 홍해 바다로 가로막혀 있을 때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막 난리를 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길을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그 홍해바다를 수장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이 싸움을 주도해 가셨잖아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언제 전쟁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전쟁에서 여리고성 싸움할 때 그들이 무슨 군사력으로 여리고성을 물리쳤습니까? 그들은 그냥 산책 나가듯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들어오고 한 바퀴 돌고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였더니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들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게 하시고 그 적군들 안에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으로 전쟁을 해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듯이 사사기 기드온 이야기일 때 기드온에 하나님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기드온이 군대를 모았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숫자 많다 줄여라. 그래서 두려운 사람들 집으로 가라 했더니 22,000명이 가버렸어요.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도 많대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물에서 시냇가에서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간 사람이 9,700명이에요.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여러분 300용사 아니에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칼 갖고 싸웠나요? 횃불 들고 싸웠지? 하나님이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사울의 싸움이 아니고 사울의 전쟁이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블레셋과 싸워 이겨야 된다고 저 막강한 3만 병거 앞에 그 6천 기병 앞에 모래와 같이 많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우리가 군사력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우실 때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기는 거죠. 근데 사울은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긴다고 보는 거예요. 뭐예요?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 메고 가면 이길 거라고 본 거예요. 지금 사울도요 어떻게 보면요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야 은혜를 입고 그것을 통해서 이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 자기 싸움이에요. 자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싸워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사무엘도요 네가 하는 게 아니는 거예요. 사울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결국 승리였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 왕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이 역할을 사울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것을 지키지 아니했다. 이유는 백성들이 흩어지고요. 당신은 정한 날이 오지 않았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군대로 지금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은 이 위기 앞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사무엘은 진노하죠.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요, 죽은 것도 은혜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건너는데 큰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 파도에 의해서 배 안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제자들이 물편에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저 배 끝에 모리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네. 아니 지금 우리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주무시나 생각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빨리 일어나시고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눈 뜨면서 지금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어요. 왜 무서워하냐? 어찌 너희에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아니 안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그거? 지금 배가 물에 차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고 물 퍼내고 있는 이 상황인데 안 무서워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는데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되냐고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죽는 것도 유익한 거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그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하대.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무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나는 감옥에서 죽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과 함께 이 죽음이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 모든 걸 얻을 수 있지만 이 죽음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이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막 외쳤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은요 견디셨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줬죠.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이 땅에서 뭔가를 더 많은 것을 얻고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뭔가 잃어버릴 것 같고 지금 내가 꼭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타협을 해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제 형편 아십니까? 내 상황 아십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물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으로 고백하냐는 거예요. 입으로만 말로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진짜 삶에서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왕이신가? 그렇게 나는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씀대로 행하여 가려고 하는가? 이 문제이죠. 여러분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싸우고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뭔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싸우시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자녀 삼아주시려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겠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룬다고 생각하니까 블레셋과 비교할 때 너무 부족하고 능력 없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뭔가 해보려고 할 때 몸부림을 치기도 하지만 패배의식에 빠지는 거나 패배의식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내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걸 확신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사울이 우리가 이 본문만 읽으면 배경 없이 읽으면 사울은 억울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지금 상황이 급박했고 지금 나름대로 7일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렸고 사무엘만 오면 지금 자기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하려고 했고 근데 안 왔잖아. 근데 그 안 온 상황이 절박하다. 그리고 급변하다. 지금 심각하다. 내 삶에 지금 일어난 일이 너무 지금 심각하고 급변하고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순종하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불순종하겠습니다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순종하겠다고 말하죠. 그러나 왜 순종이 안 됩니까? 내 싸움으로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고 하나님은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참 자격이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증거가 뭐냐? 바로 지금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잖아요. 다른 데 있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여기 와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이 증거이죠. 그렇다면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셔야죠. 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신자의 모습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세요. 사울을 피하시면서 물론 2년째 이 사건을 벌어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38년을 유보시켜줘요. 나 같으면 이때 그냥 끝내버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울이요, 세운 다음에 2년째 일이 벌어져서 이런 말씀을 했지만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다스리도록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구하여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을 하나님은 지금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예. 여러분, 첫 번째 다윗이 등장한 것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골리앗과의 싸움 앞이었어요. 골리앗의 딱 싸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이 말에 전부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 세례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느냐 하고 그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달려나가면서 다윗이 골리앗 사람에게 하는 말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앞세워서 다윗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권을 약속을 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네 싸움이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너는 나를 믿고 신뢰해. 의지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 너의 인생, 너의 모든 삶, 너의 가정, 너의 자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말씀이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꼬이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숨고 도망가고 막 이민 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종하겠다고 하면서도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죠. 그러면서 정당화하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신도 이런 상황이라면 나처럼 했을 겁니다. 근데 모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너의 인생 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님을 너는 모르고 있구나. 또 하나는 지금 네가 그렇게 한다고 네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려고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 참으로 어려움이 많고 또 힘듦이 있죠. 제 마음 같아서는 한 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고 계시고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 의해서 인생이 좌우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준비하고 철저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내야 인생이 살까 말까 이렇게 생각해서 부단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내 생명, 내 모든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통치 아래 있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살펴보면서 점검하면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좀 많이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그 안식과 복과 승리를 맛보면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나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병거 3만이 있고 마병이 6천이 있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적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여러분 가운데에 달려올 것처럼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싸움은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고,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달라고, 오늘 나의 모든 삶 속에, 인생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셔서 오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비록 그 풍랑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영광이고 이것이 나의 기쁨임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죽음 앞에 직면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자꾸만 작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만 두렵게 만들고 움츠리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일까? 내가 나를 보고 내 싸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고 내 싸움이 아니고 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싸움이며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고 오직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모든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음과 불순종의 삶에서 끌어내게 하여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더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고 더 헌신하게 하시고 더 충성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또 십자가의 그 영광스러움이 더 우리 안에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믿음 없음을 말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상황들을 볼 때에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위축당하고 숨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직면되어 있을 때 이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니고 나의 전쟁이 아니고 나의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워나가실 것이고 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말씀 앞에서 죽음이 직면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광이요, 그것이 기쁨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을 알고 기꺼이 주와 함께 죽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더 주의 말씀을 믿기에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